사도행전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노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가 행위로 구원받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속에서 복음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고민에서 결론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른 결론을 내었습니다. 근데 바른 결론을 냈는데 베드로가 이 말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무엇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어요.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중에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행위법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행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 그 행위법 안에 각주가 달려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내용이 뭔가, 안식일 동안 몇 킬로를 갈 수 있는가. 사람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려면 안식일 날도 움직여야 되는데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레위기서에 나온 음식에 관한 규정들, 비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비늘 없는 것은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발굽이 있는 짐승은 먹을 수가 있고 발굽이 없어서 발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대sek임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대sek임질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을 수 없고, 뭐 그런 규정, 피를 먹을 수 있고 피를 먹을 수 없고, 이런 규정들, 음식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모세의 율법 규정 안에서 몇 가지 법이 있는데, 따라서 행위법, 제사법, 절기법, 그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위법에 관한 규정들. 제사법,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법, 제사법, 절기법.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유대의 7대 절기에 해당되는 절기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은 가져오고 규정은, 형식은 바뀌어진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들이 갈라디아 주요 논쟁이 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 있는
모든 법전들에서 그 정신은 신약시대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행동 양식과 그런 것들은 다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제사법은 그것이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무슨 제사든지 간에 따라서 예배와 십자가로 정리합시다. 제사법은 예배와 십자가로 다 정리해버려요. 예배와 십자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할 때 그 예배 안에 중심을 깊이 들여나갈 때 예배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 꽉 부딪힐 때에 그때 구약의 제사의 본 정신이 다 이루어집니다. 속죄제가 이루어집니다. 속건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목제가 이루어집니다. 소제가 이루어집니다. 번제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제사법들이 바로 우리 예배 속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있을 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위법은 정신은 가져오는데 행동하는 양식에 관해서는 시대와 문화를 고려해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행위법 안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 음식을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들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말했다 했어요. 바리새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문화가 없는데 지금 나이가 든 성인 할례를 지금 다 해가지고 중심 요지가 뭐냐 하면 유대인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어난 대로 모양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그대로 중에서 죄된 것은 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게 사도 바울의 논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자신이 혈통적 유대인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이라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석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그래서 할례를 꼭 해야 되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방인들에게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서 벽을 쌓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율법 중에서 안식일, 안식계명, 그 절기, 맥주절, 초막절, 절기를 다 지켜라. 그거 이방들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 그런 절기들의 규정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봄절기, 가을절기, 그 두 번의 큰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키면서요, 1년에 2번 큰 부흥회를 합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시작해서 초실절까지 이어지는 6월절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데, 6월절 하루 딸랑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간의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까지 이어지는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시간을 가집니다. 신앙의 과정을 이렇게 가지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가을절기도 마찬가지예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지켜지는 열흘 동안의 큰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꽤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상 속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 정신은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어떤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굳이 그것이 유대인의 절기일 필요는 없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리새파는 무슨 소리냐?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성전에서 지금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 이것도 절기 때 와서 예루살렘 와서 지켜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옥신각신 다툼이 펼쳐질 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변론들 중에서 여러분 이런 변론할 때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많은 변론을 할 수 있는데 서로를 존중해서 계속 당신의 의견을 했습니다. 수평관계라도 계속 이 얘기를 계속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존중과 인격이에요. 많은 변론이 있는데 그 존중 중에 들어 공격적인 말들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마음 좀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독다독이면서 그 많은 변론을 지나갑니다. 그 많은 변론을 지나가고 결론적인 부분으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로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키맨이에요. 열쇠를 여는 사람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작됐는데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굳이 꼭 찍어서 베드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키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서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았다? 차별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10절부터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 율법의 명령을 다 짊어지지 못했고 우리도 다 짊어지지 못했던 그 율법의 교문과 정신들을 다 지키라고 지금 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향성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론적으로 가는 여정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서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역사의 큰 수리바퀴가 움직일 때 그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고 그 방향의 흐름을 역천자, 거역하는 사람은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섭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들이었습니다. 그 전통들은 복음이 올 때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란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자기의 문화적 전통과 이런 것으로 아집을 삼아놓은 집단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늘렸어요. 그들의 해석들은 성경적입니다. 이거 성경적인 것들이 성경의 본래 정신을 훼손해버리는 것. 복음의 본래 정신을 훼손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찬양운동이 이렇게 펼쳐질 때 여기에 드럼이 올라갔습니다. 드럼이. 지금은 드럼이 올라간 교회가 오히려 부러운 대상이지만 청년들이 여기 드럼을 치니 이런 교회가 무슨 딴따라냐 하면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제가 찬양팀 활동할 때 찬양팀 리더가 기타를 쳤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가 돼서 눈을 감아서 기타를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본인은 은혜가 충만해서 기타 치면 예수 사랑하심을 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가슴팍을 탁 때려버렸습니다. 이 친구 졸도했습니다. 그 친구 원래 심장이 약한 친구였거든요. 심장 판박증입니다. 졸도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와서 손이야 발이야, 박광수 형제인데, 박광수 형제 미안하네 사과를 하는데, 목사님은 끝끝내와 사과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때린 것은 잘못했지만은 교회에서 지금 많은 짓이란 말이야. 기타 치고 말이야. 여러분, 기타 치는 게 복음입니까? 문화입니까? 문화인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입니까? 문화입니까? 문화인 것입니다. 문화는 세대와 세대가 다르고요. 한국인과 일본 사람이라고 한국인과 중국 사람이 달라요. 문화적 차이를 수준 차이다. 문화적 차이를요. 옳다 그러다. 참과 거짓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대단한 큰 오산을 빚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버리게 돼요. 징기스칸의 군대가 유럽을 돌이켜 나갈 때 유럽의 기사들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판판이 나가 떨어졌느냐. 유럽의 기사들은 신사도를 지키자. 칼로 싸움을 하는데 정당한 대결을 해야지. 결투하고 룰을 따라 지키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징기스칸의 군대는 룰이었습니까? 이기는 놈이 법이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늘도 활이 휘어진 칼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는 게 말을 타고 가면서 확 베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칼들은 직선형입니다. 찌르는 칼이에요. 찌르는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징기스칸은 베는 걸로 와서 쓱 하는데 이놈아 기사도를 지켜. 예, 그래서 징기스칸의 군대를 야만이라고 비난했어요. 전쟁에서는 이기는 놈이 장대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룰을 따라 싸워라. 그 룰은 서로 합의했을 때 그게 룰인 겁니다. 좀 빗대서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는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은 전혀 다른 시대를 속에 살아갑니다. MZ세대라고 하는 전혀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이 친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복음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 따릅시다. 복음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져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깊은 그냥 뿌리 깊은 정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져야 돼요.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문화를 넘나들면서 복음의 꽃을 피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일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역사와 달라지는 이 많은 변천사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풀어지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서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십자가로 정리하고 남은 생을 복음으로 살아내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